아멘. 우리가 2022년도 이 한 해를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해 한 해에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모여서 우리 일생의 믿음의 경주를 만들게 되고, 우리 일생의 경주가 끝나는 날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대한 평가를 받고 주님으로부터 그 평가에 따라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주님으로부터 어떤 상을 받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88 올림픽이 열렸을 때 그때 누가 챔피언이 되느냐, 100m 육상 경기에서 남자, 세계적인 큰 관심거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을 대표하는 칼 루이스 선수와 캐나다의 벤 존슨 선수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아마도 칼 루이스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경기가 벌어졌을 때 이 모든 예상을 꺾고 깨고 캐나다의 벤 존슨이 그때 당시 세계 기록이 9.8이었는데 9.79를 기록하고 세계 신기록을 작성함과 아울러서 금메달을 수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날 이 벤 존슨이 약물 복용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챔피언이 된 지 사흘째 되는 날 그가 받았던 금메달은 박탈당하고 그의 세계 신기록도 무효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는 부끄러운 퇴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메달은 다시 칼 루이스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벤 존슨이 받았던 상은 부끄러운 상이 되었고, 칼 루이스가 받은 상은 다시 자랑스러운 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면류관이 나오죠. 썩을 면류관과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그리스에서 올림픽이 시작되었을 때 우승자들에게 주어지는 관이 있었는데 그 관은 감람나무 올리브 잎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올리브로 된 관을 우승자가 서게 되었을 때 주어지는 명예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마는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우승자가 선 관은 시들어져 버리고 또 그가 받았던 영광과 명예 역시 영원한 것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경주한 자들에게 썩지 아니할 그러한 면류관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우리의 삶이 경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오늘 우리 앞에는 우리 각자가 경주해야 될 경주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이 히브리서 12장 1절은 히브리서 11장 뒤에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했는가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기록을 하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 12장에 들어서자마자 오늘 우리 모두도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경주해야 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 그런데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의 경우에는 이미 자신들이 해야 될 경주를 다 마치고 지금은 응원단석에 올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성인들이 이들이 바로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구름같이 오늘 우리를 둘러싸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지금 참관하면서 응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는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그리고 당당한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길생 출신인 라합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라합이 어떻게 응원하고 있겠습니까? 기생 출신인 나도 나에게 주신 믿음의 경주를 잘하고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상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나처럼 믿음의 경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런 응원을 지금 하고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훌륭하게 마치게 될 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늘 우리에게 이제 여러 가지 면류관이 주어지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다. 썩지 아니할 면류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명예와 영광이 아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진정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러한 관을 주님께서 믿음의 경주를 잘 경주한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합시다. 상급을 열망해야 합니다. 네, 상급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열망해야 된다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으로부터 내가 받을 그 상급을 내가 열망을 하고 간절하게 소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저는 치사하게 상급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한 기독교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지금보다 더 순수하고 순진했을 때 얼마나 상을 기대했는가, 상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뛰던 시절이 있지 않았는가. 그런데 왜 우리가 상에 대한 꿈을 잃어버리느냐? 그것은 바로 권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권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인생의 권태에 빠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신나는 것이 없고, 그리고 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별로 가슴이 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말 지금보다 더 순수하고 순진했던 그 시절에는 상만 생각을 해도 참 흥분하고 가슴이 뛰고, 내가 저 상을 받아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상, 이 땅에서 우리가 땀 흘리고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침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그런 상들은 대부분이 일시적인 가치를 지닌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상급은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상이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가치를 지닌 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 보면 이 세상도 다 지나간다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정욕을 가지고 열심히 그것을 얻기 위해 살아가지만은 그런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자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것이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을 소망하고 그 영원한 가치를 위해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으로부터
너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가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는 가치, 그걸 소망하면서 살아갔다고,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 영원한 가치 있는 하늘의 상급을 열망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표대, 그냥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표대가 아니고 영원한 표대, 분명한 표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에서 우리에게 예비하고 있는 그 상,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 해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한 해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런 상을 우리가 열망하고 그 상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해 한 해를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썩지 아니할 멸관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범사에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상급에 대해 열망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절제해야 된다는 것,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상급에 대한 열망을 가지는 거하고 절제하는 거하고 뭔가 모순 아닌가. 그러나 모순이 아니에요. 이것은 역설이에요. 역설적인 진리예요. 우리가 정말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열망한다고 하면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연초가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나름대로 이 한 해에 의미 있는 삶을, 가치 있는 삶을 위하여 우리가 목표를 세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정말 날씬해야 되겠다고 하는, 내가 그래서 건강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열망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열망이 강하다고 하면 다이어트에 성공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왜 절제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영원한 가치를 지닌 썩지 않을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라고 했습니까? 절제하나니, 절제하나니. 오늘 우리의 절제는 절제를 위한 절제, 금욕을 위한 절제가 아니라 승리를 위한 절제라는 거죠. 주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잘했다고 칭찬을 받고 하늘의 영원한 가치를 지닌 썩지 않을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절제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특별히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 인생의 경주를 두 가지 경기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읽으면서 그것이 뭔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망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기 보면 다름질이 나오죠. 그 다음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니까 권투가 나오죠. 근데 이 두 가지 경주가 사실 모든 경주를 다 이제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바로 절제 부분에서. 그래서 달리기 선수들, 권투 선수들, 그 달리기에서, 권투에서 이기기 위하여 그들은 평소에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절제하고 얼마나 훈련하는지 몰라요.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의 영광을 누린 선수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올림픽에서 내가 금메달 따기 위하여서 평소에 훈련장에서 얼마나 절제하고 얼마나 훈련을 합니까? 따라서 오늘 우리가 썩지 아니할 멸관을 받기 위해서는 이 땅 위에서 거룩하지 못한 욕망들을 잘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 아닙니까? 돈, 성, 권력, 이 세 가지. 오늘 우리가 하늘에서 썩지 않을 멸류관 받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잘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아하는 이제 돈, 열심히 이제 참 모으고 절약하고 쓸 때도 함부로 쓰지 아니하고 두 번 기도하고 이렇게 물질을 사용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물질을 써야 할 때 아름답게 쓰기 위함 아닙니까? 예, 그런 절제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도 마찬가지죠. 이 성을 안 써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성을 아름답게 합당하게 주님이 주신 목적 안에서 무엇보다도 부부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이 성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권력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자리에 앉게 되고 그에 따라서 힘과 권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런 힘과 권력을 우리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섬기는 일에 쓰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썩지 아니할 멸관을 위하여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절제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썩지 아니할 멸류관 영원한 가치를 남기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따라서 합시다.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빌보서 3장 1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목표가 분명했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표대를 세우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울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너 정말 잘 달렸다고 칭찬받고 영원한 가치를 우리가 남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야 될 목표 대체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거는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죠. 근데 그것은 너무 막연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가 무엇이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목표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가장 중요한 목표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것은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 금년 한 해 하루하루 지난해보다도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처럼 내가 이전보다 더 참고 더 자비하고 더 선을 베풀고
이런 인격적인 목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이 목표야말로 정말 가치 있고 영원히 남을 수가 있고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을 수 있는 목표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역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제 하느냐, 내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복음 사역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사역적인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인격적인 목표와 사역적인 목표, 이 두 가지는 동시에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격은 좀 괜찮은데 사역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이 있죠. 그거 안 된다는 거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사역은 열심히 하는데 인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고 욕먹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인격적으로는 괜찮은데 전혀 사역을 안 해요. 전도할 줄은 몰라요.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특별히 복음 사역을 위하여 그가 정말 힘쓰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왜 절제합니까? 왜 절제하느냐?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여기 버림받는다는 것은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버림받지 않는다 이 말은 지금은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 사역을 위하여 쓰임을 받고 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더 이상 나는 너를 서지 않는다, 이거를 바울이 두려워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여하고 하나님 복음 사역을 위하여 내가 쓰임 받는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내가 아직도 쓸모가 있구나, 내가 아직도 필요하구나, 나는 필요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쓰시고 계신다. 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바울은 이런 축복을 끝까지 누리기 위하여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절제하고 훈련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한 해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내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올 한 해 지난 한 해보다 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겠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올 한 해 내가 전도할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겠다. 이런 분명한 목표를 우리가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모든 잘못된 욕망들을 절제하고 더 거룩한 욕망에 우리가 집중하는 가운데 올 한 해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도 잘 경주하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썩지 아니할 밀류관 받아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60장 우리